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9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일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본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자신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암몬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암몬은 이런 다윗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과 호각을 이루었던 아람의 군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암몬과 한참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진 뒤에 아람의 군대가 자리 잡습니다. 이에 요압은 자신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요압은 급히 싸움에 능한 자들을 엄선하여 그들을 이끌고 아람의 군대에 맞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를 아비새에게 맡기고는 암몬의 군대에 맞서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대단한 작전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앞뒤로 에워싸고 있는 적들에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둘러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요압의 작전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소수 정예만을 이끈 요압은 수월하게 아람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람의 군대가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자 암몬 자손을 역시 겁을 집어먹고는 급히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군대는 이번에는 다윗 왕이 직접 나서서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전쟁의 원인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본래 암몬의 선대왕이었던 나하스와 꽤 깊은 유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에 오르자 사신단을 파견하여 또다시 암몬과의 유대 관계를 깊이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눈 왕은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붙잡아서는 온갖 멸시와 모욕을 준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낸 사신단이 큰 멸시와 모욕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하며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눈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길 자신도 없었으면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한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하눈의 신하 중 하나가 다윗의 사신이 나하스 왕의 죽음을 종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암몬을 정복하기 위한 스파이일 것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눈은 이런 신하의 보고를 그대로 믿고서는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다윗의 사절단을 욕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솔한 선택 때문에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눈은 어째서 다윗과 친분을 가졌던 나하스와 다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하눈은 아버지 나하스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 장로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막중한 노동의 양을 줄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을 섬겼던 나이 많은 신하들은 장로들의 요청을 수용하라고 충고합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서는 장로들을 모욕하고 더 강하고 더 잔인한 정책을 펼칠 거라며 그들을 위협합니다. 이에 장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 역시도 아버지 솔로몬이 어째서 지혜의 왕으로 그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때 이룬 영광은
그 아들의 때가 되어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 세대들이 자녀 양육의 최고의 선택을 양질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도 밤 10시간 넘도록 여러 학원들을 돌아다니며 배움에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식은 늘어나면서도 부모가 이룬 성공과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서도 부모가 이루는 가정의 번영과 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일러줄 수 있는 질 좋은 교육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한평생 성실과 최선을 다해 살아온 부모 자신들의 경험들이야말로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한 아주 좋은 지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르호보암에게 가르쳤다면, 또한 암몬의 나하스 왕이 자신의 아들 한운에게 이스라엘 왕 다윗과 싸운 깊은 우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했다면 오늘과 같은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라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지식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저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것만으로 자녀 교육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 자신의 삶의 경험과 신앙의 여정에 관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 권능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며 그 평생에 누구를 의지하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바른 믿음과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녀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짧은 대화의 시간 속에서도 그동안 여러분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생명의 손길을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만날 것이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일평생 함께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부어주신 그 귀한 축복과 은혜의 기름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흘러 옷깃을 여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함께 흘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며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그들도 함께 경험함으로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승리의 삶, 복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